그리고 우리 재물쌤은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그 링크를 복사해서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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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펜숫을 선택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이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두세나 예배입니다. 두세나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은 근데 예배를 드리시면서 가장 감동이 있었고 가장 성령의 충만함이 넘쳤던 예배가 언제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셨던 예배가 아니면 여러분이 은혜를 가장 최근에 받았던 예배가 여러분이 참여하셨던 예배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혹시 동영상을 보면서 드렸던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가장 최근에 받았던 은혜 가운데 물론 조금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제가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가운데 한 거는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2000년입니다. 아직 연결이 안 됐어요. 아직 갑자기 부탁한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제 마이크가 꺼진 건가요? 제 마이크 꺼지고 그러면 마이크 꺼주세요. 이거 지금 왜 갑자기 생각났냐면 찬양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곡이 생각났고 이 곡 가운데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이 생각나서 그래서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노인팅 10집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을 처음 불려졌던 당시의 예배 실황입니다. 잠깐 불을 다 꺼주시겠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얼굴하고 그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불을 좀 켜주시겠어요? 어떠신가요? 다른 거 같으세요? 많이 다른 거 같으세요? 뭐 비교하자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어차피 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여러분의 자료집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본문과 관련한 내용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게 된 겁니다. 뭐가 보이세요?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정말 잘 갖춰져 있는 밴드 보이고 밴드와 그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뭔가 뜨거워서 막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근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에 안 있었던 이 예배에 참여했던 이 분들은 그 악기하고 마이크 잡은 사람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이 찬양을 이곳에서 처음 들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단 한 번도 이 곡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곡을 한 번 곡을 들으는데, 그래서 표정을 잘 보라고 했었을 때 처음 될 표정들이 좀 어색하고 잘 못 부르는 것들을 우리가 중간중간 볼 수 있게 돼요. 왜? 처음 부르는 곡이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이 여기서 발표됐던 곡이에요. 그리고 그 곡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지금 우리까지 퍼져나가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찬양 인도자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찬양 인도자가 굉장히 찬양 인도를 잘했다라고 느껴지시나요? 근데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 찬양 인도자가 전은주 이제 찬양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날이 처음 찬양 인도자로 데뷔하는 날이었어요. 뭐냐? 예전에 어노인팅에 예배합니다 라는 곡을 혼자 독창한 적은 있었지만, 예배 인도라는 것을 전체를, 그것도 전체 예배 실황을 녹음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약간 이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자주 인도하거나 아니면 예배, 찬양 예배를 자주 가본 사람들은 대충 알아요. 멘트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러면 딱 보면 멘트가 약간 준비되어 있어서 그 멘트를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지, 아니면 그 준비된 것과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애드립을 좀 하면서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데뷔하는 때였기 때문에 준비했던 멘트들을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약간 어색해지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역사하시냐? 저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뭐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곡들 중에,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저 곡들 우리 잘 아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들 신실한 기독교인들이라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보자고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곡이에요. 근데 한 번, 두 번 부르면 그 곡에 자기의 마음을 실어서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화답하기 시작한다. 뭐냐?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 잘 갖춰지면, 잘 프로그램이 갖춰지고, 뭐 찬양 인도가 정말 찬양 인도자를 잘하고 악기가 잘 갖춰지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제가 장담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건 뭘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는지 아세요? 사모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그 하나님 만나길 원한다. 그 사람이 열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 뭐였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래서 내가 내 안으로부터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첫 시작이 뭐냐? 내가 사모하기 시작. 물론 그 사모하는 열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극을 주고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그 열심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작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왜?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인격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건 비인격적인 거거든요. 내가 홍수민이라는 자매님을 한번 해서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되겠어. 매 순간 힘들고 지치고 막 학교 다니는데 피곤하고 그러는데도 그런 거 상관없이 예배 나와야 돼 하면서 억지로 끌어나는 해서 예배 나온다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게 인격적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강압하는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건 어떻게 받으시는지 아세요? 사모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모하기까지, 그것을 갈망하기까지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럼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은 바로 오롯이 당신의 목표로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좋은 목사님이 오면, 그래서 정말 불받아라 불받아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와서 불받자! 주여 삼창으로 외치자! 그러면 불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 불받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렇게 해서 불받자 아멘 주여! 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 목사가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능력이 돼서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만나게 됐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수련회 할 때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막 역사하는 사역하는데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제 친구들도 그렇게 일이 나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근데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그리고 안 주시는 게 오히려 은혜다라는 거를 지금은 믿음을. 왜냐? 그랬다가 내가 교만해지길 뻔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버릴 거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많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게 뭐냐? 왜 너가 그거 모든 걸 다 할 필요가 있냐? 너의 주위에 찬양팀이 있고 너의 주위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그러면서 그 마음의 감동함을 불러일으키는데 왜 네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냐? 네가 왜 메시지 잘하려고 해? 뭐 불받자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 얘기를 이렇게 좀 한번 적용해볼까요? 하나님한테서 은혜 받는 거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지 아세요? 아, 좋은 게 갖춰지면? 아니요. 당신이 거기에 결정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요. 나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아직 성령 충만 못 받았어요. 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러 가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해요. 그래서 가. 근데 또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또 못 받았네.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까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 사람이 은혜 못 받던 그 수련회에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동일하게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마음을 안 열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준비되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요. 당신이 아직 그게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안 나오는지 아세요? 물론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이유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이 왜 거기에 멈춰있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게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내 마음에는 아직 그게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아니죠.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하나님, 부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 잘 살았고요. 나사로는 정말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었어요. 근데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자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했었을 때, 저를 좀 건져주시면 안 돼요? 이 지옥에서 저 천국으로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못해.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제가 좀 가게 해서 또는 뭐 제가 또 어떤 사람 보내드리고 해서 제 형제들, 살아있는 형제들만이라도 구원받게 좀 해주세요. 저로 하여금 좀 얘기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증인이 되게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미 그 땅에는 증인들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그 땅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미 증인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그 부자의 친구들이, 그 부자의 가족들, 친척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직 증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증거가 없을까요? 여기 증인이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제 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증거와 증인들이 보여요. 몇몇 사람을 얘기해볼까요? 우리 김용광 청년.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육구사관학교를 갔었고, 물론 건강 때문에 육구사관학교를 내려놓게 됐었지만 저 잘 나가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고 조금만 노력하면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탤런트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이 인생을 다 버려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지금 나이가 30이에요. 30. 계란 한 판. 근데 부모로부터 도움받으면서 살아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도움받으면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으세요? 제가 32살까지 제가 한 달에 벌었던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모르죠, 당연히. 제가 한 달에 벌었던 돈이 60만 원 왔어요. 32살까지. 그리고 저 33살부터 36살까지 캐나다 가서 유학하면서 제가 썼던 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아니었어요. 제 부모님이 주셨던 돈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의 돈의 거의 대부분을 다 쓰고 왔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교회에서 주는 거 없으면 저는 살지 못해요. 김용광 청년,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근데 부끄러운 거 같으세요? 저는 되게 부끄러웠었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내가 돈을 이렇게 못 버네. 왜냐? 돈을 버는 게 내 인생의 척도가, 인생의 성공, 인생을 잘 사는 척도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만약 주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살 거냐고 얘기하니까 한 달에 60만 원 버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모님 돈 받으면서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안 부끄러워. 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부끄럽지 않아.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부끄럽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진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니야. 왜? 너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걸었기 때문에. 돈이 너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것 같아? 제가 이런 설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32살까지 이런 설교 하는데도 내 인생 가운데 제가 내 인생에 발목 잡고 있었던 게 뭐냐? 돈 없으면 제대로 못 살겠다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거였어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집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돈을 벌어야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데, 그렇게라도 돈 버니까 인정하는 거야. 또 그래야 제대로 사는 거야.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위축돼가지고 내가 버는 돈에 대해서 내가 내 친척에게 얘기도 못했었어. 근데 그거 내려놓게 됐던 게 뭐냐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걸고 포기하고 그래. 근데 그게 쉽게 포기됐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안 포기됐어요. 제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냐면요,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정도 있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가운데 줄어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줄어드는 게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질 못해가지고 계속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 앞에서 더 공부해서 정말 온전한 목회자 되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줄어드는 돈 때문에 내가 두렵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아내한테 닥달하게 한 게 뭐냐면, 돈 좀 아끼라고 막 그러는 거야. 내 아내한테. 처음 얘기해. 여러분, 사람들 앞에 처음 내 죄, 유학하는 동안에 있었던 내 죄. 너무 못 견디는 거야. 돈이 계속 줄어드는데, 그렇게 해서 막 9천만 원, 8천 원, 7천 원, 6천 원, 5천 원, 4천 원 줄어드는데 미칠 것 같은 거야. 어떻게. 근데 제 아내는, 그러니까 아내는 계속 우는 거지. 힘드니까. 그래, 조금이라도 더 줄게요. 저를 조금이라도 더 줄게요. 내 아내가 울면서. 근데 그게 내가 내 아내에 왜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아내와 거기서 즐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내 아내한테 상처를 줬어요. 왜? 내가 그거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베푸시는 거, 돈이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그런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여러분 돈 세이브하면 그 세이브한 돈이 여러분을 평생 몇 억에 쌓일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인생을 38살까지 인생을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 돈이 내 인생을 전체를 책임져주지 않더라고요. 왜? 내가 아파서 병원에만 입원해봐요. 그 돈 다 날아가요, 금방. 근데 그 돈이 없으면 내가 그 돈 없이 살까? 아니요. 우연하게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막 그래서 학비가 있는데 갑자기 학비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데 갑자기 학비 예상하지도 못했던 장학금이 나와. 예상하지 못했던 누군가가 기도로서 후원하고 뭘로서 후원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내가 매여 있으니까, 내가 뭐에 매여 있으니까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따라하고 다른 사람 힘든데 내 안에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되지 못했었어. 캐나다에서. 그래서 저는 캐나다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인데, 내가 거기서 내가 진짜 돈에 대한 욕심을 진짜 내려놨기 때문에 평생 들었는데 안 내려놨던 그거를 진짜 다 포기해보고 다 잃어버리니까 돈이 내 인생을 다 책임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거, 근데 30몇 년을 가지고 있었던 그거 못 내려놨었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진짜 그 지경까지 가보니까 내가 진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김영광 청년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군가의 도움은 아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 앞에 내놓고 내 모든 것을 털었어. 또 어떤, 저는 오늘 또 생각나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배혜민 사모님. 여러분, 배혜민 사모님 안 오셔도 돼요. 찬양 인도자들 그냥 기타 치면서 찬양해도 돼요. 우리 배혜민 사모님, 또 김주희 전사님 이미 결혼했고 청년교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냥 졸업. 근데요, 여기 와 있어요. 왜 와 있을까요? 김주희 전사한테 내가 지금 다이렉트로 질문했어요. 당신은 왜 오셨어? 그랬어요. 배혜민 사모님만 오면 되지. 당신은 왜 오셨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 마음에 확 하나의 감동을 주시면 예배하러 왔어. 기도하러 왔어. 나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잖아.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는 항상 예배를 인도하니까 정작 자기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맨날 설교를 하지만 정작 내가 설교 듣는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는 그거 뭐냐?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 배혜민 사모님, 글쎄요, 예배 드릴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부탁하니까 아마 그 부탁에 감사해서 그 부탁에 이제 그거에 좋은 마음으로 오신 걸 수도 있어.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또 하나가 있을 게 뭐냐? 예배하는 마음이 없구나. 예배하는 마음이 없구나. 여기까지 하나. 여기가 얼마나 먼데요? 2시간. 지금 박사 따시고 지금 박사 보고 지금 그 일하냐고 바쁘시거든요. 아침 9시부터 제가 여러분 저녁 5시까지 계속 연구실에서 일하고 계속. 근데 이 대부도 얼마나 먼가요? 1시간 반, 2시간.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운전하는 사람은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알아요. 근데 마다하지 않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 올라갔다가. 왜? 예배하는 기쁨. 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쁨. 이런 증인들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 저분이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인들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무슨 증거를 바라시겠습니까? 더 어떤 증인을 여러분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는 어떠냐? 너는 네 인생 나한테 걸 수 있겠냐? 물론 그 인생 거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거기 시작하면 진짜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그런 길들을 걸어가게 돼요. 근데요, 그 길 걸어가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그 길 걸어가면서 그 길 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여기는 다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길 가는 그 길이 worth it, 그 길이 가치 있기 때문에 가요. 돈 버는 것보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알고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다 힘들거든요. 어차피 인생은 여기서 사는 사람 인생은 다 힘들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혼자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가는 것이 의미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어차피 다니는 것 이것에 내 가치를 두고 가겠다. 그것을 가치를 걸고 가고 그걸 결정한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걸 가치가 한번 결정했기 때문에 계속 그 가치가 갈까요? 아니요. 안 가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내가 여기서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일 예배 잘 드릴 것 같으세요? 아니요. 내일 예배 잘 못 드려요. 왜냐?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해서 그 가치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그 가치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동계수련을 기억하시잖아요. 동계수련할 때 하나님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주셔서,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 모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까지 뜨겁게 기도했던 거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했어요. 근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 지금 하계 수련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렇게 뜨겁게 우리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 매일매일의 순간에 오늘 이 순간까지 계속 하셨었나요? 아니요, 아시잖아요. 안 그랬다는 거. 얼마나 많이 싸웠나요? 얼마나 그 동계수련에 있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악성형교회가 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었나요? 얼마나 관계 때문에 무너졌었나요? 그게 누구의 잘못이었다 그게 아니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에서 은혜 받으면 내가 뭐 평생 은혜 받으면서 살 것 같다.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수련할 때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해도 내일은 다른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를 너의 인생 가장 최고의 가치로 걸어라라는 거예요. 예배가 나오는 것이 힘들어서 방해될 것 같으면 그것을 예배를 최우선으로 가치를 해서 네 인생을 조정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거든. 너가 나오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책임져? 너가 나를 붙잡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인생을 책임져? 내가 억지로 너를 끌어줄까? 그게 인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건 인격적이지 않아요. 비인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예배 인생의 목숨을 거시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는 공동 예배부터 세워졌을 때 삶의 예배가 돼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제가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었지만 그 삶의 예배가 사는 것의 첫 시작은 뭔지 아세요? 공동 예배입니다. 주일에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봉사하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천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헌전에 합당하게 드리는 가치가 없는데 누군가에게 뭐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니요. 절대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거, 예배 드리는 것보다 친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교제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것, 저것, 그것, 이거. 나 이것만 있으면 나 하나님 더 예배 잘할 것 같아. 저것만 있으면 하나님 더 예배 잘할 것 같아. 아니요! 단언코 말씀이 그것 때문에 예배 그것 때문에 예배 잘 드릴 것 같으세요? 아니요! 다른 거 요구하게 될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는 오직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같이 걸겠다. 그 하나, 그때 예배를 잘 드리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수련회 와서 수많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김영범 청년이 왜 수많은 사람한테 막 이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가고 막 얘기하고 우리 다른 사람들도 막 서로 얘기하고 왜 그런 얘기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하고 이미 증거와 증인은 여러분한테 다 주어졌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결정만 남아있어요. 물론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내일 하나님이 당신 인생을 바로 버린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딜레이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딜레이하면서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래서 결국 힘든 삶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내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걸고 나 하나님 앞에 더불어 살겠습니다. 그게 가시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교회여 일어나라.